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길을 내고 가면서 밀 이삭을 뜯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에브야타르 대사제 때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사무엘기가 쭉 연작되면서 어떻게 다윗 임금이 선발되는지, 그리고 그가 선발되기 위해서 어떤 그 앞전 일이 벌어지는지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임금을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다른 나라에 꿀리지 않을 힘있는 나라를 원했죠. 하지만 시작부터 그들의 그런 바람은 하느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강대국을 원한 게 아니라 당신의 명을 받드는 나라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앞전 사울이라는 왕은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좋고 능력치로 보면 어디 하나 꿀릴 것 없는 왕이었지만, 바로 어제 일독서에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는 하느님의 뜻을 조정하고자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돈을 바치면 하느님이 나한테 마음을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제 일독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삶은 바뀌지 않고 성당에 1억씩 2억씩 희사한다고 해서 그게 뭔가를 바꿔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 혹자는 묵주기도를 20단 100단씩 바치면서도 정작 남편한테 성질 부리는 아내는 오히려 그 기도를 아니 바침만 못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일들을 목도하곤 해요. 도리어 기도를 바쳐서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당신보다 하느님을 더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군가와 맞서서 싸우는 여성들도 있는 겁니다.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굽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왕위에서 배척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제가 지난 주일에 전지전능 영원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느님은 조급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찮은 인간아, 너의 전생을 보아서 내가 너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마, 깨달은 순간까지. 하지만 사람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결국 자신이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던 것마저 뺏겨버리고 말죠. 자, 그렇게 사울은 이미 내쳐졌습니다. 누구에게서? 하느님에게서 말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사울이 왕권을 쥐고 있어요. 이게 재밌는 현실이죠. 지금 이 땅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느님에게서 이미 내침당한 누군가가 실제로는 그 자리에 아직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독서의 초반부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셈이냐? 나는 이미 사울을 이스라엘 임금 자리에서 밀어냈다. 그리고는 사명을 줍니다. 무슨 사명이었죠? 이제 새로운 임금이 될 인물을 찾아 너는 여정을 떠나라. 그게 내가 너에게 부여하는 사명이다. 아직 왕이 탄탄하게 자신의 현세적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 예언자는, 사무엘이라는 예언자는 주님의 명을, 한 임금의 명보다 더 높은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 임금을 하야시킬 새로운 임금을 찾아 여행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이 있는데 내가 갑자기 또라이같이 새로운 대통령이 되실 분이 나실 것이요 하고 막 돌아다닌다 해 보이서, 그러면 당장 무슨 뭐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국가보안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걸려갖고 깜빵 들어가겠죠. 예. 하기야 뭐 옷은 세상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죠? 예. 옛날에는 장발한다고 붙들리가고 그랬잖아. 삼천교육대 이런 것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두려워하면서 말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갑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들으면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임금인데. 이는 마치 헤로데 왕이 있었을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자 헤로데 왕이 딱불 내서 그 일대 두 살 아이를 다 죽여버린 거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예표인 겁니다. 그리고 신약은 우리 생의 예표인 거예요. 하느님께서 한 영혼을 사로잡아서 그를 당신의 종으로 쓰시겠다고 결심하고 데려오시기 시작할 때 저항할까요, 안 할까요? 이 영혼은 내 거라고 안 뺏기려고 세상의 온갖 요소들이 저항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어떤 남성이 돈에 무지하게 탐욕을 부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 것인가? 내가 저 돈을 아무리 쥐고 한들, 얼마 전에 그 무너져 내린 그 아파트 보십시오. 그죠? 탄탄하다고 생각했던,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 화르륵 무너져 내리면서 이제 풍비박산나기 일보 직전이죠. 그래서 마음을 바꿉니다. 영원을 한번 추구해 봐야겠구나. 근데 자, 내면의 마음은 바뀌었어요. 내면의 생각은 하느님이라는 것, 영원이라는 것, 참된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추구하러 나가겠도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주변이 그걸 가만두나요? 가만 안 놔둡니다. 왜? 자기가 이미 잡고 있는 먹잇감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놓칠 때, 그때부터 어둠의 영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더 미련이 남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싸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을 시작해야 되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길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재밌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가 베들레헴에 갑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 장소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무엘기는 곧, 다윗 왕은 곧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장인 거예요. 새로운 소식을 들고 오는 겁니다. 예언자가 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이제 반대, 재앙과 저주죠. 근데 둘 다 그게 축복이거나 재앙이거나 하느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하느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는 다 좋은 이야기인데, 누군가에게 그것은 축복이 되고 누군가에게 그것은 재앙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내를 사정없이 후두려 패는 남편이 있어요. 헌데 경찰이 찾아와. 그러면 아내한테는 살 일이지만 남편한테는 붙들려 갈 수도 있는 일이죠. 볼리비아에서는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목도했는데요.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합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쪽팔려서 얘기를 안 할 뿐, 그리고 지나치게 선을 넘지 않는 그 직전까지 그래서 그냥 참고 살 뿐,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거꾸로 된 가정폭력이 더 많이 일어나요. 즉 아내가 남편을 패는 거죠.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찰을 부르죠. 예. 곡소리가 나니까 집에서. 특히나 요즘 우리는 아파트 안에 살잖아요. 그죠? 집에서 곡소리가 나도 누가 들여다 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볼리비아는 아직 이 옛날 우리 70년대 80년대 분위기 때문에 뭐 벽도 얇고 창문도 얇으니까 저서 퍽퍽 소리 나마 여기서 신고해 주는 거예요. 예. 잠깐 그 생각이 났습니다. 여튼 사무엘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로 옵니다. 헌데 그가 베들레헴에 다다르자 그 성읍의 원로들이 떨면서 그를 맞습니다. 불안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 떨 이유가 없죠. 경찰이 옆에 지나가는데 어린애가 와 경찰 아저씨 멋지다 하고 좋아하지. 근데 방금 전에 저 구석 뒤에서 소매치기 한 사람이 괜히 경찰 보면 지가 쫄아갖고 땀 뻘뻘 흘리면 지나가면 경찰이 눈치 또 깝니다.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적함을 이유가 없는데. 예. 뭔가 캥기는 게 있고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으니까 비답해서 떠는 거예요. 재밌는 현상이죠. 사무엘은 그냥 도심지로 들어오는데 그 동네 원로들이 떨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아는 거죠. 하지만 하느님은 그 사무엘을 보호해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들이 묻습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은 대답합니다. 물론 좋은 일이지요. 사무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좋은 일입니다. 왜? 왕을 선별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나아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건 결국 나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일 뿐인 거죠. 자, 그렇게 사무엘은 다윗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선별하기 앞에 칠형제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7명일까요? 그죠? 7 다 잘났고 인물 좋았던 친구들이 이사이의 아들들 앞에 7명이 지나갑니다. 우리 교회의 7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쓰이죠? 칠성사에 쓰입니다. 7가지 성사들, 그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복음과도 이제 연계가 됩니다. 세례, 견진, 성품, 혼배, 고해, 병자, 한 개 뭐 남았노? 견진 맞나요? 네. 세례, 견진, 성체, 성품, 혼인, 병자, 고해. 예, 7개. 그 7개의 잘 짜여진 성사를 우리는 들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일들이죠. 하지만 하느님은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오늘 복음에 안식일이 존재하죠. 바리사이들은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요일에 호텔에 들어가려고 하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못 누르게 돼 있어요. 층층에 그냥 다 서요. 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노동이라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이죠.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헌데 우리 가톨릭도 자칫 잘못하면 형식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뭔가를 하는데 왜 하는지 몰라. 주일에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는 몰라. 미사에 나오는데 기쁨과 감사가 하나도 없고 뭔가 의무를 때우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주일 미사보다는 평일 미사는 그나마 나은 거죠. 여러분들은 끌려 나오지는 않잖아, 그죠? 예. 얼마나 좋아. 주일 미사는 가과입니다. 앞에서 치다보면 표정들이 가과이라. 예. 나오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은 몇 안 돼요. 전부 다 그냥 의무니까 나오는 거죠. 사람이 무언가가 의무기 때문에 하는 거하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표정과 행동이 다르거든요. 본당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하고 싶어 하는 일이어야 돼요. 우리는 봉사직을 맡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7 형제들이 다 지나갔지만 그 중에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아이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누구를 원했을까요?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마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제사에 나아갈 줄 아셔야 됩니다. 마음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행동이 뒤따르는 거예요. 방을 깨끗이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청소를 하는 거죠. 청소를 해야 된다 하면 돈 주고 청소시키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됩니다. 그 시간만 어떻게든지 주인이 보는 시간 동안 하는 신용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얼마 전에 뉴스에서 주간보호센터에 그죠? 80대 노인을 멍이 들 정도로 갈빗대가 3대 나갈 정도로 후드려 패고 앉았죠. 그 사람들은 노인 보호 요양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돈만 받으면 되는 사람들인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자식도 보기 싫어하는 요즘 세상에 누가 너무 자식들을 그렇게 끌어안고 이뻐해 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무언가가 내면적으로 하고 싶을 때 주변의 활동이 뒤따라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딴 건 몰라도 제 강론에서 하나 느낄 만한 것이 있다면, 만약에 제가 이걸 하기 싫다면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평임이사 강론을 왜 이렇게 붙들고 설명해 주려고 진을 빼겠어요?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게 남편의 역할이든 아내의 역할이든 어머니의 역할이든 정말 그 직분을 하느님께서 나한테 선물해 주신 거룩한 혼인 안에서의 직분, 거룩한 사제직 안에서의 직분 속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